7월 14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에게 잡히시고 모진 고문과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끝내 대제사장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당시 로마를 대신하여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던 유대 총독 빌라도에게 넘기게 되어집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사도신경에 우리에게 외워지면서 그의 이름이 역사적으로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로마법에 의해서 예수님을 사형시키고자 빌라도에게 넘긴 것입니다. 물론 빌라도는 자신이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이 없음을 밝히려고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이 없음을 드러내고자 여러 차례 성경에서 자신을 변명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꾸고 그 꿈으로 인하여서 저 예수를 놓아주라고 빌라도에게 권면을 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는 우유부단하고 그는 결정하지 못하고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한 장본인으로 역사 속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명절이 되면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이 핑계를 삼아서 어쩌면 예수님을 놓아주고자 하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무리들에게 한 말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미 대제사장들에게 의해서 자신 앞에 끌려온 예수님에게 그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당시 유대인의 왕은 로마 상원에서 결정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는 예수님, 그를 향하여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는 것은요, 조롱이고요, 그를 향한 비아냥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에게는 유대인의 왕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칭하는 예수가 못마땅했고요, 마치 신성 모독하는 그런 참나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빌라도는요, 그를 조롱하면서 유대인의 왕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재차 무리들에게 빌라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라고 질문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 빌라도에게는요, 어쩌면 경계해야 하는 밀란의 대상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대제사장들, 무리들에게 잡혀온 아무런 힘이 없는 존재로서 그는 예수를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면서 그를 마지막 처분하려고 결정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전례대로 한 사람,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기로 되어 있었던 것을 질문하자 무리들이 외칩니다. 우리에게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성경에서는 바라바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되었던 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물론 당시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밀란을 꾸민다는 것은 어쩌면 독립을 하려고, 어쩌면 스스로 힘을 내어서 로마와 분리되려고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지만,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그는 밀란이고 또 그 과정에 살인한 사형수, 매우 중대한 범죄자였습니다. 로마의 법 그리고 이스라엘의 법, 그는 사형을 기다려야 하는 중대 범인이었지만 군중들은요,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외친 이유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11절에 보니까요,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라고 소리를 지르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기, 예수님을 향한 소망이 날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도전받고 있었어요. 대제사장들은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더 이상 자라나고 있는 예수님을 눈에 앞에 볼 수 없었습니다. 그를 잡고 온갖 음해와 음모로 그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고, 그를 마침내 로마법에 의해 사형하도록 빌라도에게 넘긴 상태였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으로 부르는 자를 내가 어떻게 하랴 라고 할 때 군중들은 대제사장들의 선동에 의해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바라바는요, 죽음 앞에 있는 참담한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생명의 은혜를, 생명의 기회를 얻게 되어지죠. 성경은 더 이상 바라바를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개인적으로 그는 자신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이 자신의 구주였음을 어쩌면 그는 확인할 수 있었던 기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군중들은요, 대제사장의 선동에 의해서 더욱 강하게 소리지게 됩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나와서 등에, 나귀 등에 타신, 어린 나귀 등에 사신 예수님을 향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들의 구주가 되어지며 그들의 왕이라고 외쳤던 그 무리들의 외침은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저주의 목소리로, 저주의 소리로 변하게 되어졌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 빌라도는 마침내 이 군중들의 목소리,
군중들의 함성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군중들, 무리들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큰지를 알고 있죠. 데모라고 표현을 하나요? 과거 우리 정권이 들어서기 직전의 정권에 보면 많은 이들이 모여서 평화 시위를 하며 촛불 시위를 하면서 어쩌면 나라의 지도자를 몰아내었던 기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군중의 힘이, 군중의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불과 수년 전에 경험을 하게 되어졌죠. 어쩌면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실제적인 물리적인 힘은 이 군중들의 목소리, 군중들의 함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이 군중들의 목소리의 진면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이 군중의 목소리는요, 대제사장들의 선동과 그의 음모였습니다. 실제로 군중들은 아무런 소리를 내지 못하고 침묵하는 자들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요, 큰 교회를 좋아합니다. 큰 교회 가면은 여러 가지 좋은 시설도 있고요, 좋은 말씀, 여러 가지 제도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그 큰 교회, 대형 교회 군중 속에 묻혀서 그리스도인들은요, 교인들은요, 대다수의 교인들은 소리를 내지 못하고 침묵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어떤 튀는 것보다 좀 묻혀있기를 좋아하고 있고, 자신의 모습이 존재에 드러나는 것보다는 대중 속에 갇혀서 묻혀서 살아가는 모습을 어쩌면 기대하는 것이 대형교회를 찾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형교회가 되면서 교회는요, 매우 경계해야 할, 어쩌면 세상적인 힘을 가지게 되어지고요, 소리를 내면서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안타깝지만 어떤 일부 잘못된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를 등에 짓고 교회를 힘입어서 정치적으로 소리를 내려고 하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자들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매우 그들을 경계해야 되죠. 하지만 역으로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군중 속에 파묻혀서 대중 속에 파묻혀서 침묵하는 것 역시 우리는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있으라고. 그 깨어있으라 함은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그런 영적인 각성임과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에서, 사회 속에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우리의 삶의 목소리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살아야 함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당시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유대인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포한 그의 공의, 그의 정의, 그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사라져야 합니다. 그것은 결코 침묵되어서는 안 되는 예수님의 삶이고 예수님의 소리였습니다. 이제는 그 소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군중의 침묵은요,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내는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되어졌죠.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침묵한다면 세상은 점차
악해질 것이고 악이 번성하면서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공의와 정의를 물같이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소리를 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 죽어가는 세상, 그것을 향하여서 예수의 사랑을, 예수의 공의를 선포하는 바닷교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로 인하여서 생명이 풍성해지는,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바르고 다른 삶이 이 땅에서 드러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공의를, 정의를 가르치고 살게 하셨습니다. 군중들이 침묵한 것처럼 아무 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의를 세상에 선포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학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이 이 땅 위에 풍성히 누려지는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소리가 세상을 향하여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